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냐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아멘. 오늘로 요한복음 6장을 마치게 됩니다. 이번 설교까지 모두 9번에 걸쳐 이 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워낙 길다 보니 앞부분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6장의 시작과 끝을 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앞부분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고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어른만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고 밤에는 또 갈리홀수를 걸어서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모였던 반대편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배를 타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먼 곳까지 건너온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습니까? 모두 떠나갔습니다. 12 제자만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왜 그렇게 예수님께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떠난 걸까요? 먼저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절을 보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라고 되어 있어요. 2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을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병이 나았기 때문입니다.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유의 은사를 가졌다는 분이 치유 집회를 하고 성령 집회를 한다면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입니다. 기적을 보고 싶고 체험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또 뭔가 교회에서 준다고 하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우리나라도 어려웠던 시절에 생필품이나 음식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많이 나왔습니다. 러시아도 보면 선교 초기에 선교사들이 빵 주고 옷을 나눠줘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최근에는 아프리카에서 선교가 잘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어려운 사람들이 얻을 것이 있어서 교회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어떻습니까? 요즘은 교회에서 뭐 준다고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을 교회가 모으려고 할까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복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럴 때 종종 인용하는 말씀들 대표적인 것 중에 이런 것이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많이 보셨죠? 식당 같은 데에 걸려 있는 액자입니다. 이 말씀이 성경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욥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욥의 친구 중 하나 빌닷이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빌닷은 어떤 사람입니까? 욥의 고난을 보면서 네가 이렇게 심판을 받는 것을 보니까 너 분명히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네. 너 회개해야 돼. 라고 욥을 정죄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빌닷과 그 친구들에게 너희는 나에 대해서 옳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욥을 근거 없이 비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말은 어떤 맥락에서 나왔을까요? 바로 욥을 잘못 판단하고 정죄했던 사람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책망받은 사람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욥의 친구들이 한 모든 말이 다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오늘날 사람들이 사용할 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야. 우리 반드시 잘 될 거야. 우리 반드시 성공할 거야. 우리 반드시 커질 거야. 지금은 볼품없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약속처럼 받아들인다면 그 말씀은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이번에는 신약에서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죠. 누가 한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입니다. 이 말은 바울이 했으니 괜찮겠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 말 왜 했을까요? 앞부분과 연결해서 보면 바울이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내가 배불러도 배가 고파도 풍부해도 궁핍해도 내가 온전히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나는 불가능이 없어.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고난을 있어도 견딜 수 있어. 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참을 수 있어. 믿음을 지킬 거야.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자기 개발을 위한 자기 암시의 말이 아니라 오히려 굉장한 헌신의 결단이 있어야 할 수 있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자꾸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것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잘 된다, 복 받는다, 성공한다 그런 말로 사람들을 모으려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어떤 분이 저에게 위로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꼭 잘 되셔서 목사님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저를 위로하시는 말씀이라서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집사님,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이 목사님 잘 되셔서 라고 하는 것, 제가 잘 되는 게 뭘까요? 그분이 생각할 때 큰 교회 하라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목사가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큰 교회를 만들면 그 목사가 옳았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아닙니다.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으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요? 목사가 소위 성공하면 그 목사가 바른 목사인가요? 아닙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령 제가 좋은 목사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꽤 바르게 목회를 한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고 싶습니다. 또 그러려고 무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점점 사람이 줄어들 수 있을까요? 사람이 떠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게도 지금은 우리 교회 사람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오늘 공동회를 하지만 헌금도 꽤 많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줄 수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아니, 지금 다른 교회들이 다 줄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쇠퇴기를 맞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시기가 문제이지 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를 평가하실 때 교인 수 가지고 그 목사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 교회 재정
가지고 그 목사를 평가하시지 마십시오.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사람을 많이 모으셨습니다.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사람이 모이는지를 잘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계속해서 사람을 모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몰려든 사람을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었을까요? 타협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기적을 보고 먹을 것을 기대하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 기대를 계속해서 충족시켜 주셨다면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60절입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면서 수군거렸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이 61절에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예수님이 하늘에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왔다라고 하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자기 살을 먹으라고 우리가 식인종인 줄 아나? 자기 피를 마시라고 우리가 흡혈귀인 줄 아나? 저 사람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이 걸림돌이 되어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 자신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서 내 말에 조리가 없어서 오해를 낳고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또 말뿐만 아니라 내 삶이 내가 전한 복음과 말과 달라서 우리의 위선이 복음의 문을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시어머니가 못돼서 며느리가 교회를 안 다닐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교회에 열심인 며느리 때문에 시부모님이 교회를 멀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 대형교회에서 터진 비리나 목사들의 부도덕한 모습들이 복음을 가리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잘못 살아서 전도의 문을 막은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는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전했는데도 복음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그건 우리 탓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자체가 걸림돌이 되어서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은 6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하늘에서 왔다라고 하는 말이 걸림이 되어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시는데 내가 만약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본다면 그러면 믿겠느냐? 물으셨던 것입니다. 6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대답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올라가는 걸 봐도 너희들이 안 믿을 거라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이해력이나 논리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적을 얼마나 더 많이 보여주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야만 사람이 예수님께로 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실패나 부족함 때문만은 아닙니다. 복음은 원래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 속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놀라운 건 이들이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60절과 61절도 보면 이들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12 제자와는 구분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저 한번 예수님께 따라온 군중이 아니라 예수님께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떠났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이들은 자기들이 기대하는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병 고쳐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을 기대했습니다. 이분이면 되겠다. 이분이 왕이 되시면 잘 먹고 잘 살겠구나. 이분이 왕이 되시면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나라를 독립시키겠구나. 다윗 왕 때처럼 강력한 나라를 만들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육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은 살리는 것을 말씀하셨고 생명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육만 생각했습니다. 육적인 만족만을 원했습니다. 병 낫는 것, 떡 먹고 배부른 것, 성공하는 것, 잘 되는 것만 바라봤습니다. 물론 육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육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생명은 육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육이 아무리 잘 되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많은 것을 누려도 결국 육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길어야 70년, 80년, 100년입니다. 그렇게 화려하게 살아도 생명이 없으면 결국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어떻습니까? 비록 우리의 육신은 초라하고 연약할지라도 거기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참된 생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당장 육이 잘 되는 것, 잘 사는 것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왔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왜 오셨습니까? 잘 되는 거 생각하고 오셨으면 서점에 가보십시오. 성공하는 법, 처세술, 멘탈 관리, 자기계발서 가득합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됩니다. 위로 받으려고 오셨으면 불교, 도교, 요가, 명상, 심리상담 이런 곳에서도 얼마든지 위로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원하셨다고 하면 인문학에서도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영생입니다. 이 영적 의미를 빼놓고 기독교를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진리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른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난 뒤에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6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없다면 굳이 예수님을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에 즐거운 것, 재미있는 것,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없어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영생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은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을 했다고 해서 그가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쳤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신앙이 단단해진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곤두박질 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면 좀 됐다 싶다가도 다시 무너지는, 흔들리는, 쓰러지는 나를 보면서 스스로 참 어이가 없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떨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밑바닥까지 내려갔더라도 다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예수님 곁에는 이제 12제자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7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누구를 두고 말씀하신 걸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났고 12명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12명 중에도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데 남아있는 사람 중에, 예수님의 제자인 것 같아 보이는 사람 중에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 자신도 속을 수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 것처럼 행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인 사람,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사람은 결국 마지막에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소금 가족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앞부분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6장 뒷부분을 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먼저 떠나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 팔아먹고 떠났습니다. 11명만 남았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지를 보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육의 기준을 가지고 내 육신에 이익이 되느냐 유익이 되느냐를 기준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 기준으로 예수님을 따랐고 그 기준으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내게 좋을 것 같으면, 돈을 벌게 될 것 같으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 같으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가 사라지면 가차없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베드로의 고백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8절, 6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입니까?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고백을 한 베드로조차도 자기 목숨이 위협을 받는 순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믿음이 있지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약할 때 더 강하게 붙드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 위에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영생의 주님으로 믿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지만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때때로 내 믿음도 흔들리지만 그러나 끝까지 주님 섬기겠습니다. 고백하며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엇으로 사십니까? 왜 예수님을 따릅니까?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육을 보고 육이 기준이 되어 더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잘 되는 것만 바라고 이 자리에 나왔다면 예수님을 따른다면 여러분 언젠가는 이 자리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는 영생의 말씀이 우리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쇠하지 않는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우리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영생, 그 말씀, 그 나라를 붙잡고 우리 주님 따라가게 해 주옵소서. 나의 육신은 연약하지만 병들었지만 장애가 있지만 무능하지만 지혜가 없지만 끝까지 우리 예수님 붙잡고 주님 따라서 주님만 섬기면서 살게 해 주옵소서. 때때로 이 믿음조차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떠나가지 않고 끝까지 주님 따라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2025년 주님 따라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2026년 새해에도 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따라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